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 위기와 환경 등 세계적인 문제, 전쟁과 갈등, 무역 분쟁, 관세 등 국가 간의 문제들, 각 나라의 정치적 갈등, 사회적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각 나라의 문제들, 경제적 어려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 각 가정들마다 가진 문제들, 개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 등 개인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이 죄와 욕심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결론 내립니다.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의 욕심과 죄가 모든 인류의 문제의 시작이고 근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성경 말씀의 진단이 전적으로 옳다고 이해하고 믿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삶과 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아도 이 말씀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사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욕심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는데 이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사망이 온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사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따라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죄 지은 사람이 소나 양 등의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제도입니다. 율법의 제사라는 옛 언약에 따라 사람의 지은 죄가 짐승의 피값으로 지불되는 것이 충분하지 않지만 새 언약을 맺을 증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통해 받아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 제도인 옛 언약은 불충분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반복적이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맺어진 새 언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회적이고 일시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일관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에 따른 제사 제도인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장차 올 좋은 일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맺어질 새 언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신 후 십자가에 자신을 죄에 대한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인해 새 언약이 맺어질 것인데 율법에 따른 제사인 옛 언약은 이러한 새 언약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지는 새 언약이 실체이고 율법인 옛 언약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 실체가 없으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는 그 실체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실체가 없다면 그림자도 없게 됩니다. 율법이 시간적으로 먼저 주어진 것은 나중에 올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시간적으로 먼저 주어진 것뿐입니다. 그림자인 율법과 제사 제도는 이제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좋은 일들을 이루심으로 그 끝을 맞이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에 따른 제사 제도인 옛 언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무사히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대속죄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사실, 즉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매년 인식하게 됩니다. 즉 해마다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 죄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나 양 등의 짐승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대속죄일에 드려진 동물의 희생 제사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외적인 죄를 일시적으로 깨끗이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양심의 죄까지 깨끗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죄를 깨끗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황소와 염소의 피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실체인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논리로 따져보아도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 죽어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짐승의 죽음으로 온전히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오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죄까지 깨끗하게 하며 죄의식까지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진정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의 제사는 불충분하고 반복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는 충분하고 단회적이고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죄를 온전히 사함받기에 불충분하고 일시적이기에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 제사의 불충분성과 효력이 일시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깨끗이 하기에 충분하다면 매년 반복할 이유도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 효력이 일시적이기에 해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전히 죄사함을 받기에 충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충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희생제사이므로 해마다 반복할 필요 없이 단번에 드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기에 첫째 것인 옛 언약은 패하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실행했습니다. 단번에 온전히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독생자를 보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감동적인 십자가 희생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죄인인 인간들이 감동받지도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리 하실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아니고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음으로 새 언약인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옛 언약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천 년 전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거론하며 해결해 주는 것을 성경 외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이 방대한 성경 말씀이 일관되게 인간의 죄 문제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욕심은 실제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 더 이상 우리가 종노릇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삶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율법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과 용서함과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